할렐루야.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바라건대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렇게 하면 첫날 또 둘째 날 화요일쯤 잘 나오셔요. 이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힘들어가지고 지치십니다. 금요일은 오기로 오시기도 하는데 수요일 목요일쯤 지쳐요. 근데 지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가는 이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백성아입니다. My people. 누구의 목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다른 어떤 의도,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도 쭉 읽어보면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 심판, 유다와 또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우리 40장에서부터 66장에까지 딱 27장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하듯이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을 갖고 오다가 이제 40장에서부터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셔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사야서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닐까. 또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다시 또 나눠가지고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또 어떤 분들은 편집해서 쓴 게 아니냐 아마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40장의 말씀을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아 라고 불렸던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사,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무렵이에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에 선생님들끼리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교사 선생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때 자기가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 같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에 남편이 그렇게 밉더래요. 저는 그때 이제 그 무렵에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럼 남편이 그래도 옆에 있는 게 어떻게 힘이 돼주려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남편이 그래도 밤새 같이 지켜줬을 텐데 그걸 그렇게 남편이 밉기만 했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당신 마음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지 그래도 남편이 얼마나 힘이 돼줬겠어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으로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뭐냐면 남편이 옆에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고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말이라도 손이라도 잡아주고 있는데 그 손 잡는다고 해서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픈 거 그대로 아프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이 한편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사실은 혼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라 하더라도요, 때로 그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죠. 어느 순간 갑자기 어느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엄마 나 그때 힘들었어, 아빠 나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내가 그렇게 신경 써주고 같이 써주고 위로가 되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다 받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나 역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반대로 그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도 역시 충분히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공격들 말입니다. 어떤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핥혀내고,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좀 조용히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에게 정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해요. 어떤 양심의 가책이 느끼게도 하고 죄의 유혹을 느끼게도 하고 고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어떤 영안을 어둡게 하고 정신 상태를 흐리게 만들어 놓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둘러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수 민족이 소수 민족을,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안에서도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학대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학대합니다.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배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을, 외모가 조금이라도 잘생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못난 사람들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박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싸맬 손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사실 내 마음을 다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 이민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는 동안 계속 어떤 차원에서 설교했냐면 성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10년 내내 위로의 설교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했어요. 10년 내내 어떻게 위로하는 설교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맨날 위로만 받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인간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만 주어진다고 해요?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오직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4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여러분, 이 말이 잘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는 위로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너희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고생 다 끝났어라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죠. 인간이 그냥 찾아가서 힘내 그런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다 끝났어. 다 됐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든 삶이 끝났고 지금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앞에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 중에 앞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40장에 그 바벨론의 침략 하에서 그 속박 가운데서 해방될 것을 지금 40장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끌려가게 될 것을 미리 예언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구원 얻을 것을 또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구원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실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 생활에서 심한 고통을 다 받고 풀려나요.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으로 또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그런 특별한 예언이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은 실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그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하면서 그 백성들을 찾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심으로써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오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봄으로써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빌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심으로 위로를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오늘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봄으로써 위로를 얻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나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여러 곳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바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특별히 고린도에 갔을 때 자기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그 모든 동료들을 다 잃어버리고 터덜터덜 그냥 매맞고 힘든 지친 몸을 이끌고 고린도로 찾아가요. 거기서 내 인생 끝났구나 싶을 그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아, 힘내라, 힘내라. 아직 이 땅에, 이 도시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나타나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저는 아직까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던 그 고난만큼 고통을 받은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욥만큼 받아야 하는 건지, 욥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욥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어야 할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고 갔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누가 누구를 저주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을 주시든지 저주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한 말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평소에 잘 모시고 살던 하나님, 네가 저주하고 넌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만큼 그 욥의 마음을 핥혀내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 저주해. 차라리 하나님이 너 복 주시지 않아, 이런 얘기죠.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들,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죄가 있어서 욥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 네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그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야, 복 받는 사람들을 봐봐. 다 잘하니까 복 받잖아. 근데 너는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거 찾아봐. 이러고 있거든요. 욥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찾으려 해도 아무리 찾을 수가 없는데, 답답한 소리만 하니까 욥이 뭐라고 외쳐요? 나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내게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 욥의 기도가 응답을 받죠.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위로는 이론이 아니에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겠다. 위로 주겠다 하면 그 위로가 그냥 우리가 그냥 맞아요, 하나님 내가 복 받은 게 많지요 하면서 그냥 단순히 나 자신을 위안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찬송가 가사로 적어서 그냥 스스로 위안 삼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힘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위로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내게 위로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때로 직접 나타나 주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연말에 이제 새해를 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거예요. 어쩌면 바울처럼 그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제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생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고 그 위로받은 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있을까요? 왜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자꾸 위로를 구걸하는 걸까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속에 그 비결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니, 여기서 조금 이상한 구절이에요. 사실 이 구절이 왜 그렇죠? 위로해라. 너희 백성을, 나의 백성들을 너희는 가서 위로해 주어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그 위로의 말씀 앞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들은 다 풀이다, 꽃이다.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질 때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아니, 내 백성은 마르고 시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면 좀 살려주시고 막 이러면서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야기 위로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 앞에 오늘 우리가 지금 막 읽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바로 앞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예언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땅을 평탄케 해라. 주님이 오시는 그 땅을 평탄케 해라. 산이 있으면 깎아내라. 골짜기가 있으면 메꿔라. 그래서 평탄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의지할 것이 있고 교만할 것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평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 위하여 교만한 산봉우리가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의 마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높은 산이 그 마음에 가득 가로막고 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대로가 그 마음에 뚫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마음을 평탄하게 깎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가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 이 말이 무슨 조건같이 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조건같이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통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자의 마음이 뭡니까?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 얻을 만한 또 다른 어떤 조건들을 이 세상에서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진 지식이 있으니 그 지식으로 한번 살아보고 그 지식에 기대어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을 좀 의지해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인생과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로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오래 믿어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위로 못 받고 살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아직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심어줄 이유가 없어요. 내가 풀임을 인정하고 내가 꽃임을 인정하고 내가 풀입니다. 내가 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여기서 시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불려오면 나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봄을 알리는 꽃이 봄이 오기 전에 꽃이 피어 봄이 알려주었지만 봄이 오면 그 꽃은 시들어 버리듯이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나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겸손한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가사에 제가 아는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 찬양 가사 그 뒷 가사에 뭐가 있냐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저에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 없으면 어찌 살아갑니까? 그게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마음에 심한 갈등과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저희 현준이가 한 번은 한국에 갔다가 급히 인터넷을 사용할 일이 있어서 PC방에 잠시 갔던 적이 있어요. 혼자 보냈어요. 저도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PC방에 갔는데 가서 맨날 미국에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고 뭐 이렇게 안 사는 곳이 세미나리니까요. 거기서 뭐 욕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기는 뭐 보이는 게 다 목사님, 전도사님, 여자는 사모님 아니 뭐 이렇게 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국에 딱 갔는데 PC방에 딱 갔는데 자기가 열심히 컴퓨터 이렇게 뭐 할 일이 있어서 하다가 옆에 있는 형이 컴퓨터 하는 게 뭐 재밌어 보였는지 봤어요. 봤는데 형이
욕을 하더래요. 얘가 욕을 먹고서는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욕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동자가 풀려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나 욕을 먹었어 뭐 이러면서 찾아와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 평생에 들은 욕을 한 절반 정도를 하루에 먹은 적이 있어요. 아주 꼬치꼬치 지식적인 욕을 제가 한꺼번에 먹은 날이 있어요. 일종의 너 죽어 하는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 욕을 먹고 났더니요, 정신이 그냥 해롱해롱해요. 한 주가 지났는데 아무리 지나도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처음에는 정신이 혼미해서 그냥 내가 왜 이 욕을 먹고 살지 뭐 이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내가 그때 왜 그 욕을 먹기만 했지, 나도 한번 돌려줄 걸 하는 분노가 막 생기다가, 그런 다음에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나 왜 이러고 살지 하는 허망함 때문에 한 일주일 내내 그냥 말씀 준비도 못 하겠고 그냥 예배인도 하기도 어렵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거의 2주 가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월요일 저녁에 그 욕을 먹고 화요일 저녁인가 또 욕을 먹었으니까, 같은 사람들로부터. 그러고는 제 인생에서도 그 정도 욕을 먹은 날이 아직까지 손에 꼽히지 않습니다. 그날이 제일 욕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렇게 욕 먹고 한 주 지나고 나서, 주일 지나고 나서도 막 마음이 전 진정이 되지 않아서 새벽마다 힘들었어요. 제가 심지어 뭐까지 해봤는지 아세요? 일부러 컴퓨터 게임 찾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면 마음이 진정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목사가 게임하면서 이거 하다가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 딱 여기 와서 앉았어요. 제가 앉아서, 하나님, 나 이 상태로 목회 못 하겠습니다. 내가 나 주변에 위로하는 사람 없어도 됩니다. 돈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꿇어 앉아서 새벽 시간에, 금요일 새벽 시간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6시가 이제 새벽 예배 시작인데 그때 한 5시 4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그냥 마음 다 쏟고 기도했더니 예수님 딱 나타나셔서 정우야, 내가 너를 위로하마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껴요. 그동안 2주 내내 제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이 한순간에 녹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목회하게 하시는구나, 말씀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강하게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살아가는 동안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도 때로는 위로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위로 못 받고, 돈으로도 위로 못 받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는 못 받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가슴 답답하고 억울하고 인생 가운데 외롭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만이 능력이요 그 영원한 위로가 있으니 주여 오늘 그 능력을, 그 위로를 맛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누구에서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누구에게서 평안을 얻습니까? 오직 주님만입니다. 오직 주님만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입니다. 주여, 그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 우리 찬양 함께 합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이 세상에 또는 나를 향한 그 어떤 다른 위로를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전히 이 세상에 의지할 그 어떤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2019년을 정리하면서 우리 그 마음들을 우리 좀 버려버리시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에게서 위로 얻으려 하고, 내가 가진 능력에게서 위로 얻으려 하고, 내가 가진 재산에서 위로 얻으려 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잘되는 것을 위하여 인생의 목표에서 위로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 이제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들의 꽃과 같고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인데 거기에 무슨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무슨 능력을 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둡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에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되십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소망 오직 하나님께만, 내 위로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옴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